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그 법할 때마다 이거 멘트를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자리는 상주진심인, 항상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짜 마음이 그 본성이 어떠냐 하면은 청정하고 모습이 없고 강명하다. 그러니까 영지가 있다 이 말이죠.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볼 때 바로 그 자리가 보고, 그 자리가 듣고, 그 자리가 냄새 맡고, 그 자리가 밥도 먹고, 그 자리가 공부도 하고, 그 자리가 성도 내고, 그 자리가 욕심도 내고, 또 그 자리가 좋아도 하고, 그 자리가 싫어도 하고, 이렇게 하죠. 자, 우리 그거 정지 문자 보면은, 정지 문자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십시오. 정지 문자, 자, 오늘 금요일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심을 모으기 때문에 모순놀이를 시작하는 것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만 변기에 던질려서 일어나는 것. 꽃을 보면 좋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알거든. 그것도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그림자예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러나 꽃을 보면 좋다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날 수는 없는 바탕을 모른단 말이요. 이걸 알면 벌써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본 바탕을 알면 눈동자가 확 달라져 보여요. 참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좋다, 싫다,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걸어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일과도 굴리고 하는 걸 뭐가 한다고 하냐면은 온인 나, 이렇게 몸뚱이 플러스 정신작용을 하는 그 나로 알고 있는데, 본래 그것의 그 바탕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순놀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바탕자리를 알면 모순놀이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어디서 온다? 절대성 자리에서 오지요. 우리의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오는데, 공적, 영지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청정하다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적하다는 말과 같은데, 텅 비어서 고요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텅 비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띠끌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평등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청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그리고 절대 평등하다. 텅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나타내는 그 언어이죠. 그러니까 벌써 청정하다고 하면 일체의 모습이 거기 달라붙을 자리가 없으면서 일체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은 꼭 강명한 자리, 영특스는 슬기자리. 영특스는 슬기자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침에 예불도 드리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영특스는 슬기자리는 청정해서 그 무엇도 우리가 오만 것을 다 하지만 들러붙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네. 거기서 말하자면 끝이 나야 되지. 내가 이걸 했으니까 어쩐다 저쩐다. 그런 게 들러붙을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그렇게 알았죠. 꽃을 보면 좋다. 근데 좋다. 이게 진짜 내 마음인 줄 알아. 근데 이 좋다는 어디서 왔냐면은 꽃이라는 경계를 보고 꽃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꽃이 사라져버리면 좋다라는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경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마음. 경계가 변하면 또 사라지는 마음. 이것은 뭐다?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경계를 보고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 좋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바탕이 진짜 내 마음이다. 그것을 보림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본래 허공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지요? 본래 허공이라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말하자면 말로 붙이자니까 말로 이해를 도우려고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은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자리고 일체 말하자면 무엇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허공이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예불송 한번 보죠. 예불송. 저번에 78쪽 그 진짜 예불을 했는데, 자, 우리 아침에 이제 그 예불을 합니다. 그지요? 예불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예불하는 자가 있고, 예불을 받는 불보살이 계시죠. 부처님이 계세요. 불보살이 계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예불을 할 때, 요게 상대적이냐? 그러면 누가 예불을 하고 누가 예불을 받냐? 그러면 진짜로 이 상대적인 것일까? 그러면 우리는 예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진짜 예불은 어떤 예불이고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80쪽 만약 내가 예불한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약 내가 예불한다면 백범인 내가 나인 부처님에게 하는 겁니다. 나로서인 백범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요. 처음에 이런 말 들으면 이상하기도 할 겁니다. 이들은 두 배로 딱 다르는 거지요. 나로서인 백봉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 고도한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심으로 참회의 성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떼어놓고 부처님이 있을 수 없어요. 나의 슬기 속에 부처님의 명호가 모셔져 있거든요. 물론 슬기니 모시니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이고 나가 부처님이라 하는 것도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그 당초에 있어서는 일선상입니다. 절대 평등인 일선상이에요. 예. 여기 보면 나의 슬기 속에 부처님의 명호가 모셔져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 나의 슬기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아, 참. 저기, 효정거사님, 나의 슬기 속에 부처님의 명호가 모셔져 있거든요. 나의 슬기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항상 있는 그 마음. 자, 항상 있는 그 마음. 자, 그 다음, 김원숙 도반님. 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또, 그 다음에, 저기, 강명. 그렇지. 강명한 자리죠. 백봉 선생님은 여기서 슬기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기자리가 뭐냐? 강명한 자리죠. 영지한 자리,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강명한 자리, 그 강명한 자리에 맞아 부처님의 명호가 모셔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뭐라고 했죠? 청정강명한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부처님도 청정강명한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모습으로는 백봉쌤 여기 말씀하시다시피 백봉으로서의 나로서인 백봉이 이거는 뭐야? 나가 뭐야? 청정강명한 백봉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청정강명한 일심행이 청정강명한 부처님에게 예불을 하는 거죠. 청정강명한 공적영지한 바로 그 진심자리, 그 진심자리인 나로서 또 공적영지한 그 부처님의 그 자리에게 하는 말인데, 예불을 하는데, 그러면 일심행하고 나하고 부처님하고 갈라놓을 수 있나요? 자, 저기 윤경숙 도반님 갈라놓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잖아요. 이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이 강명한 자리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요.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러고 이 말 한마디에도 계속 나오지요. 그렇죠? 계속 나옵니다.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뭐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 청정강명한 그 자리 하나 가지고 비유를 이런 비유 들었다가 저런 비유 들었다가 그런 비유 들었다가 계속 비유를 바꾸는 것이지 그 청정강명한 자리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계속 법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경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식의 그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청정강명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그 슬기자리를 어떻게 한다? 드러내 주려고. 자기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몰라 지금. 그래서 맨 경계에 다 찔려서 그냥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화하는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변하는 모습에 달라붙어서 거기에서 울고 불고 난리거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 뭐가 된다? 모습놀이가 되지요. 모습놀이는 100% 번뇌를 일으키고 100% 괴로움을 가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왜 그렇게 84,000법문을 했냐? 또 백봉 선생님의 입장으로 봐서 너무나 우리 그 뒤바뀐 생각을 하는 우리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 중생이라고도 하지요. 일반 중자가 무슨 중자냐 하면은 대중할 때 그러니까 생을 계속 거듭하는 중생이니까 많은 생을 거듭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윤회를 계속해서 하죠. 그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기가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를 모르고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에 다 찔려서 거기서 온갖 생각을 다 일으켜. 그것만 계속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어저께 거기에도 좋다 이러면은 뭐야? 좋다라는 생각에 딸려가 버려 그냥. 아 좋다
누가 좋다라고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그 청정 강명한 자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좋다,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다에 탁 갖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좋다 이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꽃을 보아서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켰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거든. 꽃이 없으면 좋다라는 생각도 안 해. 그렇지 않나요? 내가 화를 낼 때도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자기가 혼자서 막 화를 내나요?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막 생각을 해. 내가 막 옛날에 막 되게 속 터지는 일을 당했어. 그러면 눈앞에 꼭 그거 안 해도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속 터지죠. 그거는 이제 법진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니 비설신 이의 할 때 의건과 법진. 그건 생각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어떤 사람이 내를 보고 이상한 소리를 딱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를 확 내지요. 근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귀로 듣는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화가 막 나서 쩔쩔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짝 맛이 간 거지요. 살짝 맛이 간 거지요. 그 맛이 간 거는 뭐야? 자기 혼자서 생각해서 막 환상을 일으키는 거죠. 환청 막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에 딱 다지려면은 꽃을 봐. 저 꽃이 노란색이네? 이렇게 내가 봐. 노란색이네. 그 색깔은 또 조금 좀 더 그거 이제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거라서 근데 그냥 좋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꽃 참 좋네. 이쁘네. 그러면 꽃을 봄으로 해서 이쁘다 좋다라는 생각, 냄새가 매우 향기롭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꽃을 싹 치워버려. 꽃을 싹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좋다, 이쁘다 그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 또 딴 경계가 오니까 또 그 경계에 따라서 또 어쩌고저쩌고 또 딴 경계 오면 또 딴 경계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그 생각에 딸려가지가 않지요. 그 경계에 딸려가지가 않고 그냥 그걸 내려놔 버리죠. 내려놔 버리면 본래 그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바탕에 싹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그러나 또 다른 경계가 오면 또 헷갈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아침에 예불을 드리는데 그래서 예불을 만약에 딱 할 때, 딱 시작을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내가 예불한다. 이러면 바로 새말귀가 되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예불을 한다면 허공으로서의 나인 일심행이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에게 예불하는 거라. 그게 나와 부처님의 구별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성심으로 참된 성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떼어놓고 부처님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 이거는 이제 법성신의 그 위치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의 슬기 속에 부처님 명호가 모셔져 있고, 그러니까 뭐 슬기다 부처님이다 라는 것도 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겠지만 부처님과 나의 당처가 일선상이라는 거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평등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믿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반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입력은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끌어내지를 못해. 그렇죠. 입력은 돼 있어요. 입력은 돼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톡
하고 자료 톡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한참 그냥 물 떠내려가다가 보면 한참 떠내려가다가 보면 아차 이러죠. 그래도 이제 자꾸만 내가 이제 그걸 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한다면 벌써 차별 현상으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나의 내꿈이 나는 그 천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나나 하면 곧바로 이 몸뚱이를 연상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동안 말 도리가 없어요. 나라고 했지만 허공인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 허공이란 말을 가져오는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것을 표시하기 네, 위해서입니다. 허공, 모습이 없다, 청정하다.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허공을 가지고 오는 거지, 허공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게 비유지요, 비유. 근데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나 이러면 벌써 몸뚱이 나를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 버릇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자꾸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를 쭉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바로 절대성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청정 강명한 자리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이제 저절로 몸에 배기죠. 저절로 몸에 배기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지. 처음에. 왜냐면 몸뚱이를 나로 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바른 정견을 세우면 그 버릇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또 돌아가고, 버릇이 또 일어난다 해도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는 뭐가 같냐? 몸뚱이는 뭐가 같냐면은 꽃을 보면 좋다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경계에 따질려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영상인 것이죠.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인데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이는 무엇에? 이 눈으로 보는 영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어려운 거라.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몸뚱이를 눈으로 보는 영상인가? 내가 지금 직접 이렇게 말하자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지금 손으로 이렇게 감촉도 다 있고 막 온갖 생각도 다 하고 그러는데 어째 이게 몸뚱이가 그림자가 될 수가 있느냐? 나의 그림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요.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능음경도 하고 경전을 공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산화대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비롯해서 일체의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보거든. 세상이 있다.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요거를 딱 정해놓고 보는 거지요.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내가 있나? 세상이 진짜 있나? 내가 있다면 나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 세상이 있다면 세상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나는 몸뚱이 이대로 나고 저기 세상은 본래 있으니까 세상은 그대로 세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냥 질문이 없어. 아무런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몸뚱이도 하나의 그림자고 이 산화되지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도 하나의 다 그림자다 이러면은
무슨 뭐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야 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자꾸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여기 적어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 내가 무엇이고 세상이 어떤 모습이고 진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라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좀 난해하다 내한테. 그래도 어떻게 한다? 나는 그것이 이해되고 결정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냥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해가 되고 반드시 그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빨도 안 들어가죠. 처음에 어떻게 이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빨이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대로 계속 뭐 낫다 죽었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낫다 죽었다 그냥 진짜면 좋아 그게. 근데 낫다 죽었다가 꼭 이거 한 가지거든. 꽃이 앞에 있으면 좋다. 꽃이 사라지면 좋다가 사라져버려.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평생 산다는 게 뭐 한 80년에서 100년 산다고 하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죠. 수많은 그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을 다 지나오면서 100년이란 세월을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가를 알지 못하고 계속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너무 좀 원통한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니까 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 다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지요? 강보련 도바님 뭐라고 하지요?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해주세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고. 진심자리. 모습이 없는 진심자리. 지금 선언에서 뭐라고 하지요? 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요?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늘 말씀을 하시죠? 자, 임순자 도바님.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허공으로서의 나, 뭐,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어떤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어떻게 한다? 영특스런 슬기짜리가 있어. 그래서 꽃을 보면 좋다. 또 남이 나에게 나쁜 말 하면 화도 낼 줄 알아. 또 여기 와서 공부도 할 줄 알아. 아이고 내가 공부를 하니까 되게 어렵네. 어렵다고 할 줄도 알아. 난 진짜 이거 뭐 머리가 이거 뭐 진짜 이거 맹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어. 왜 그러냐? 영특스러운 슬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이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의 작용인 것이에요. 작용이에요. 근데 작용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요. 그 작용에 그게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의 그 뜻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 안에 녹여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었나요, 금방? 아니요. 아, 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 이걸 주시고 주셔서 나로서인 백봉이 나로서인 부처님에게 예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친구간에도 좋습니다. 나로서인 백봉이 나로서인 친구와 같이 술 한 잔 먹는다. 손 한 번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부처입니다. 또 백봉이라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물론 부처님의 모습으로서의 색신을 놔두시긴 하지만 그건 별 문제입니다. 예. 잠깐만요. 나로서인 백봉이 나로서인 친구와 같이 술 한 잔 먹는다. 손 한 번 잡았다. 이게 뭐지요? 윤경숙 도반님. 이걸 우리 선언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새말기. 새말기잖아요. 아이고, 박수 한번 칩시다. 아우, 너무 반갑고 반갑네. 이것이 새말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하는 것도 뭐예요? 새말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겠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나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정견이지요. 이 청정강명이죠. 다른 말로 청정강명, 공적영지한 자리. 바로 나는 청정강명한 자리다. 공적영지한 자리가 뭐한다? 예불도 하고 또 친구하고 술도 한잔 먹고 손도 한번 잡고 또 지금 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윤경숙 도반님. 우리 지금 윤경숙 도반님이 온갖 생활을 다 해요. 또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다 해. 그건 뭐예요? 작용. 또 다른 말로 그림자. 자기가 금방 말해놓고도 진짜. 새말기가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요. 새말기가 그냥 멀리 저 하늘 아래에 걸려있고 나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이 몸뚱이를 놔둔 것도 새말기라. 이 몸을 놔둘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청정강명한 자리의 작용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말기예요. 새말기. 정말로 이 새말기가 정말 대단한 공부방편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잘 몰라. 근데 이제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제가 그때 백봉 선생님하고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그 얘기를 처음 저한테 보여주었을 때 이거 사람들이 어려워서 하겠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 뭐냐면 새말기를 하려면 내가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새말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청정강명한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우는 거거든. 그게 정견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정견이라고. 정견.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앞에 선생님 이 공부하려면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승법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하는 말이 그 말이라.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러면은 막 거기에다가 뭐 한다? 막 주렁주렁 자기의 그 소견을 주렁주렁 매달죠. 거기다가. 그런데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원숙 도반님은 어때요? 김원숙 도반님은 어떤 자리예요? 저도 허공으로서의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원숙 도반님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자, 효정 거사님은요? 네, 저도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반야승 보살님은요? 잘못 누르셨네. 잘못 눌리시고. 그러니까 자,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러면 저기 반야성 보살님은 어떤 자리예요? 예, 예,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자, 허공으로서의 나면 그 자리는 어떤 본성이 어떻다고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본성이 어때요? 저기 10선배님. 나도 슬기를 갖추고 있는 예, 슬기를 갖추고 있고 또 묘형을 굴리는 자리. 묘형을 굴려요. 그리고 또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도반님들 전부 다 뭐야? 일선상의 절대 평등선인 일선상이죠. 모습이 없으니까 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10선배님 허공으로서의 나, 일심행 허공으로서의 나, 김원숙 도반님 허공으로서의 나를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말하고 듣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새말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만 모습에 들러앉아부터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둘러봐. 그렇죠. 그래서 요 새말귀를 하려면 정견을 세워야 되는데 정견이 뭐냐?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있는 그 자리다. 나의 본성은. 요것이 1번이에요. 그것이 정견이에요. 그래서 그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온갖 모습을 놔두고 온갖 모습을 다 굴리더라도 어떻게 그 강명한 자리가 청정하지요. 그러니까 온갖 모습이 달라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 부처님도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불할 때도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에게 예불을 하면 예불을 하는 자와 예불을 받는 자가 어떻다? 하나다. 이 말이고 또 여기 보면 나로서인 백봉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인 백봉이 허공으로서의 나인 친구와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는 모습은 나와 친구가 둘이 있는 것 같아. 술도 있어. 그러나 그 당처는 어떻게 한다? 나와 친구가 전부 하나라는 겁니다. 요게 새말귀예요. 새말귀요.
그래서 손 한 번 잡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너의 손을 잡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잡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는 뭐가 없어요? 모습이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가가 없어. 그러니까 무한한 그 말하자면 공덕을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만 있으면 탁 나쁠 수가 있어. 그런 나다 말이죠. 그런 나인데 그냥 엄마가 뱃속에서 나를 낳아서 또 나이를 뭐 쭉쭉쭉 먹어서 죽어버려. 아, 그거를 자꾸만 나라고 하니, 나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부처님의 입장, 선지식의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자비심이 그냥 안 나올 수가 없지요. 너무나 그 고통에서 헤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뚱이가 내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모습놀이거든. 모습놀이는 바로 무지한 것이거든. 무지한 것이니까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는 바로 괴로움과 직결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우리 사홍서원에 보면 제일 끝에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가 1번이에요.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죠.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라죠.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큰 다짐을 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서원을 가지는 거죠. 큰 서원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다.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다.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다. 근데 이것의 첫걸음은 뭐다? 자, 시유도가님, 이것의 첫걸음이 뭐예요? 네 가지 큰 다짐에 가장 첫걸음이 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요. 허공으로서는 다른 말로 하면 청정강명한 자리. 네, 청정강명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지요?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 예. 그걸 뭐라고 했죠? 정견을 세운다 라고 했어요. 정견을 세운다. 그래서 이 정견을 세우는 게 1번이에요.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공부가 10만 8천 리로 다른 데로 가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서 뭐 자기가 뭐 1000만 년, 10,000년 공부해도 공부가 안 돼.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정도에도 1번이 정견이에요. 1번이 정견. 그 백봉 스님도 정견을 세워 그 학인들에게 세워주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정견을 세워주려고. 정견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요. 정견이 뭐라고요? 저기 선원에서 거기 열려 있으니까 정견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알고 자식과 망심을 논리적으로 알고 아니 정견이 뭐라고?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이 자리가 온갖 모습을 다 굴려. 이 자리가 몸뚱이도 굴리고, 몸뚱이면 뭐야?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 자리가 귀로 듣기도 하고, 이 자리가 말도 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직접 보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보는 거예요. 이 강명한 자리가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딱 외워야 되지요.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허공으로서의 나다.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지요. 그때부터 84,000 법문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뭐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다. 여기에서 내가 만약 마음이 탁 돌아서고 결정이 딱 돼버리면 공부하기가 매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만 엉뚱한 데를 긁는단 말이지. 엉뚱하게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청정 강명한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서 온갖 모습을 다 놔두고 굴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이 자기가 마음에 딱 결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결정이 되겠죠. 막무가내로 믿어라 해갖고는 안 되는 것이고, 결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뭐 예불을 해도 새말귀, 좌선을 해도 새말귀, 또 감사, 축원, 원 세우기, 모습 공식하기, 이것도 다 뭐다? 새말귀가 되는 거지요. 김원숙 도가님 이해되나요? 네, 됩니다. 저기 효정거사님은요? 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새말귀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마음에 딱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는 거는 전부 새말귀라니까요. 그 새말귀라는 것이 백봉 선생님이 말씀은 하셨어도 새말귀다라고 말씀은 하셨어도 2500년 부처님도 새말귀를 하셨고 일체불보살님도 새말귀 하셨고 부처님 10대 제자도 다 새말귀 하고 이때까지 수행을 해서 쭉 내려오시는 선지식들도 전부 다 늘 새말귀를 하고 있어. 일반 사람들도 우리의 보통 사람들도 늘 새말귀를 해요. 하는데 자기가 새말귀 하는 줄 몰라. 왜? 맨날 몸뚱이가 내거든. 내가 경계에 다 질려서 쓰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그 변하는 것을 자꾸 나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누구나 새말귀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단지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새말귀 하고 있죠. 새말귀 먼데 있는 거 아니죠. 먼데 있는 거 아니에요. 늘 내가 지금 새말귀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다고. 오늘 윤경숙 도가님이 나로서인 백봉이 나로서인 친구와 같이 술 한잔 먹는다. 손 한번 잡았다. 이 새말귀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즐겁고 고마워서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로 박수 칠 일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쳤던, 깨치지 않았던, 미했던, 잘났던, 못났던, 어떻게 한다? 전부 새말기 하고 있어요. 새말기를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새말기를 하는 줄 몰라. 그 새말기 하는 줄 알고 새말기를 하는 사람. 새말기 하는 줄도 모르고 새말기 하는 사람. 이 차이죠, 지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 한마디도 첫 페이지에서 끝이 났죠. 이 말 한마디도 첫 페이지에서 끝이 난 거예요. 공부 왜 해야 됩니까? 허공으로서 나다 하면 그만이야. 여기서 끝이 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몸뚱이는 가짜야. 가짜인 줄 알아야 그 속에 진짜가 있어.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벌어지는 거지. 금강경도 여시아문. 내가 들었다. 거기에서 끝이 난다는 거거든요. 백봉 선생님의 금강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시아문. 누가 들었다고요? 안한 존자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부처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또 그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근데 여시아문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시아문에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선현기청분에 딱 그 조금 더 이제 봐줘서 두 번째 선현기청분에 딱 가면 부처님께서 밥 비시고 자시고 발 씻으시고 앉으셨다. 그런데 그 수보리 존자가 드무십니다. 희유하십니다. 이래도 거기서 끝난 거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밥 자시는 모습이 황홀하고 발 씻고 앉으시는 게 황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부처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그 슬기짜리의 그 나툼 작용을 쭉 하고 계시는 것을 수보리 존자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가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자리, 하나의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그 하나의 자리에서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거기서 금강경은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를 설명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 뒤에까지 설명을 해서 32분에 딱 오면은 일체유의법을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꿈과 같이 보고 환과 같이 보고 어째서 그러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전부 가짜다 헛것이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게만 볼 줄 알면 본래의 그 가짜 속에 진짜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보는 것도 그 자리가 보고 듣는 것도 그 자리가 듣고 말하는 것도 그 자리가 말하고 또 걸어가는 것도 그 자리가 걸어가고 그러지요. 좋아하는 것도 그 자리가 하고 싫어하는 것도 그 자리가 하고 전부 그 자리가 해. 그 자리가 하면서 알아. 일체의 작용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이라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자유인이 되는 거죠. 대자유인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정견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효정도가님, 정견이 뭐라고 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영특스러운 자리.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백봉 선생님이 한마디로 해놓으셨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은 뭐예요? 청정 강명한 자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 자리 바로 나다. 나다. 내 몸뚱이하고 내가 쓰는 모든 마음은 그 영특스러운 슬기 자리의 작용이지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 부처님도 허공으로서의 나. 몽땅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예불 또 누구에게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우리 가족들도 다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가족들에게 온갖 그걸 다 하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새말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 또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름길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지요. 본래 그 자리에서 일체만법을 놔두기 때문에.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예, 지금 3시 15분에 만날게요.